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전기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를 파는 외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디서 팔까 생각하다가 어느 시골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시골 마을에 이제 청소기를 들고 갔더니 어느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한테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탁 와가지고 대짜고짜 들어가자마자 흙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마룻바닥에 촥 뿌리니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쳐다보니까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흙을 다 이거로 빨아들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으면 제가 이걸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막히지 뭐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쭉 듣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팔았는가 보다. 의기양양해서 있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나오시면서 아이고 젊은이 안 됐어. 수고했는데 여긴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더래요. 참 사람이 이렇게 그 청년의 생각에는 어떻게 거기에 전기가 안 도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게 우리 이민 생활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미국 와서 며칠 안 된 때인데 그 피츠버그에서 이제 그 신학교 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위험해서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몰랐죠. 이제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식구들이 저는 제 기억에는 하여튼 우유 사러 또 퐁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러 이제 홈디포로 갔어요. 이리저리 굽이굽이 돌아도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몰랐는 거죠. 한참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노회의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양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칫솔하고 치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이제 걸어서 칫솔하고 치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침 가까운데 호텔이니까 가까운데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가서 이제 칫솔을 사고 그 옆에 있는 치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이를 닦으려고 탁 짜가지고 듬뿍 발라서 탁 하고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데 뭔가 좀 점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대요. 이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치약이 아니고, 여러분 트리 할 때 붙이는 그런 게 있다네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턱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거 띈다고 밤새 그거 입새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다고. 참 우리 누구나 다 에피소드 다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처음 살 때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생소하고 그러하지요. 이 이민자의 삶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주위에 400년 동안 같이 살아오던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외롭게, 그리고 그 더운 이제는 푸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40년간의 그 메마른 사막 땅을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 이민의 삶이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40년간의 힘겹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라고 하는, 매일 새벽마다 어김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에 내려주셨던 만나와, 또 목이 마를 때면 늘 샘을 열어서 바위를 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먹여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외적들로부터 지켜주고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를 않았대요.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그곳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한국에 살면 좀 나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동창도 있고 형제 자매도 더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사촌도 있고 좀 다를 겁니다.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 살았으면 여러분 술에 찌들어 살 분들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다 보입니다. 남자분 아니고 여자들도 술 많이 먹어요. 한국에 가면 여자들도 선전 보면 막 흔드는 술도 있고,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별술을 다 음료수처럼 마셔요. 음료수처럼. 그런 문화에 밤늦게까지도 잠도 안 주무실 거예요. 한국은 12시에 자는 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주 늦게까지들 있어요, 사람들이. 그 습관에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땅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또 어쩌면 한국과는 다른, 이집트 땅과는 다른 그런 푸른 자연은 덜 보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친구 관계나 그런 것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은 이민 온 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지 3달 반에서 4달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이 젊은 여자분은 3달에서 4달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열심히 그동안에는 밤낮 없이 보리이삭 주우러 한 4주 다니고, 또 한 달간 쉬었다가 밀리삭을 줍기 시작해서 또 한 3, 4주 일을 해서 이제 3달 반 동안의 긴 일을 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야, 이제 너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안 되겠냐.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 결혼해야 되겠다는 말은 이미 벌써 2번이나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에요.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집을 다시 가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예전에 알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강경한 마음으로 어머니 룻을 따라왔어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는 그 딸의 그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집 가야 되지 않겠니? 그때 이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너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네 어머니가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이방인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를 의지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시집을 보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갑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자기 시아버지 나이 또래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 밭에서 룻이 오랫동안 벌써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한 3, 4주 쉬었다가 한 4, 5주 쉬었다가 다시 밀 추수를 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타작하는 풍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먼저 건조를 해야겠지요. 말려가지고 벼이삭을 다 잘라서 기둥으로 만들었다가 다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여기 이분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는 입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입구에 보통 타작마당이 있거나 아니면 저 동네 끝쪽에 타작마당이 늘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타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볏짚 탁 베가지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싸놨다가 나중에 타작하죠.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게 없고 그 자리에서 벼가지고요 바로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그 자리에서 탁탁탁 탈곡해가지고 쌀 자루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쌀 자루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옛날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낫으로 베면 옆에서 세워놓고 뒤따라가던 여인들이나 남자 종들이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죠? 말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타작마당은 동네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그러나 아주 큰 갑부의 경우에는 자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고라지 같은 겁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보통 여러분이 보리를 떨 때 이렇게 땅이 물렁물렁하면 다 박혀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된 지역이거나 바닥이 돌이거나 아니면 돌이 된 지역이 없으면 거기 그냥 아주 바른 거예요. 단단하게 밟아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오랫동안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터는 겁니다. 어떻게 터는가 하면 이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소나 이런 짐승들이 막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발굽 사이로 밟히면서 알곡들이 터져져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삭 터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그러죠. 그는 그 소들의 권리였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더 양이 많을 때는 그 뒤에다가 탈곡기를 달았는데 탈곡기는 바퀴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둥이 둥둥둥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밟으면서 탁 치면서 가는 거죠. 그래 밟으면 거기에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볏짚들이 그러니까 이 밀집하고 보리집들이 탁탁탁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알곡하고 이거 돼 있는 것을 이제 까불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채질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채질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오후 중반부터 그전에는 바람이 없다가 오후 중반부터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막 올라옵니다. 그럼 그 바람에 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선풍기처럼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가 막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알곡만 남겨서 그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게 이 바람이 저녁 해가 질 때쯤까지 분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 계속 불 동안에 여러 명이서 종들이 같이 타작을 하죠. 자,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운반할 수가 없어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종들과 함께 식사를 다 같이 잔치를 나누고 종들이 다 돌아가면 이 타작하던 사람은 그 쌓아놓은 곡식 제일 끝자리에 가서 누워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끝자리에 가서 도둑이 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있으니까 끝자리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을 지키고 밤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나오미 계획이 뭐냐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고 이제 탁 기분 좋게 잠을 잘 거다. 그때 가서 네가 잠잘 때 몰래 발치에 가서 슬쩍 들어가서 누워라. 가기 전에 먼저 목욕하고 요즘은 목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목욕이 쉬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연례 행사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연례 행사로 목욕했죠? 네. 이렇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상황이 좀 묘연하죠? 이제 그래 갔습니다. 먼 이불을 탁 들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아스가 그거를 몰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다가 뭔가 부스럭하는 인기척에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벌떡 깼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이 예민하죠? 혹시 도둑이 올까봐.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한데 부스럭거리니까 벌떡 깼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 거기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시종 룻입니다. 시종이라고 여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당신의 이불을 옷깃을 들어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옷깃을 덮어서 덮어달라라는 말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옷깃을 덮으라니까 웬 말이야. 그러지만 그 당시 말로 하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면 룻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로서 그 밭에서 벌써 그 지역에 온 지 4개월 됐는데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소문이 쫙 났을 정도로 지혜롭고 아주 열심인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많은 마음에 드는 남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다가 많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남성들이 룻을 마음에 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자기 시아버지 나이 다 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온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그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형제끼리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힘든지 아픈지 모른다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도 늘 많은 사람들이 나쁜 관심만 갖잖아요. 그 집 어떻게 됐대? 이런 것만 관심 갖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집에 어떨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심하게 관찰해야만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아주 초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차이를 모른다. 여러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지 뭐. 똑같지 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짠 거 싫어하는 사람, 어떤 거는 어떤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다 똑같지 뭐. 그만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관심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식구들을 이렇게 세밀히 관찰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먼저 보십시오. 이분은 남성인데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대할 때 터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 다른 남성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남성끼리는 툭툭 치고 말하자면요. 억세게 해도 쉽게 다 억셉트가 되고 해결이 되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험하게 다루면 깨집니다. 말하자면 상처를 입어요.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말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부인들에게는 더 그래요. 나의 부인에게 말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 대할 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런 매너는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도 지켜지는 매너입니다. 여기까지 저를 좋아하는가 보네요. 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룻이 젊은 여자가 한밤중에 결혼해달라고 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여자가 한 말, 결혼해주세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그동안에 해온 말을 다 기억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고 따뜻한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룻이 말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하고요, 그 안에 뉘앙스하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룻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간에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예요. 아, 나 여보 사랑해. 물론 좋지요. 뭐 그래 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책에서 보면 특별히 남자분들은 부인에게 사랑해라고 많이 말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물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표현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남성들에게, 모든 남성들에게 보아스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자상한 그런 남편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성분들에게 또 남편을 잘 돌봐주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 천국길을 동행하는 좋은 반려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드셨고 했지만 이 룻을 정말 깊이 관심 있게 배려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보아스가 놀라는데 이 여인의 말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다 이랬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 그 말에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아스가 그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인애를 2번 베풀었다는 거죠. 처음 베푸는 거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혼자 갔다가 굶어 죽을까봐, 거지 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이 혼자 되면요 먹고 사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첫 번째, 빌어먹는 방법, 두 번째, 몸 파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에 살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그래도 며느리가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빌어먹지 말라고. 그 처음 자비, 두 번째 베푼 자비와 인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에요. 세상에 젊은 남자들 많이 있는데 다 그만두고 할아버지 같은 자기에게 와서 결혼해달라는 그 말에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룻이 젊은 남자하고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가지가 발생합니다.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복양할 확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며느리가 딴 데 시집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그랬다면 왔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또 결혼을 젊은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이 자기 남편 말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대가 끊기는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짜라 그러잖아요.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짭니다. 기업 물을 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그 당시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됐어요. 그러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권리는 자기 친족 안에서만 살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족 안에 그걸 살 만한 부유한 사람이 없으면 그 바깥으로 팔게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인도 소유하게 되고 다른 종족에서, 지파에서 소유하게 되죠. 그랬으면 50년이 차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10년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친족 중에 하나가 다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이 사람 대신 가서 돈 지급해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년 썼으니까 몇 년 더 쓸 수 있죠? 40년. 40년 값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고엘, 기업 무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게 고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땅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몸이 팔려야 됐어요.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팔리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팔 수 있는 데가 자기 친족에게 팔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족은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식구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부유하지가 않아서 또 살 사람이 없다면 친족 바깥에 이방인에게나 다른 지파에게 팔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50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되돌아오게 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친족 중에 부자가 있으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수 갚는 문제입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했고 났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우리 형제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가서 살인의 보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는 피로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니카라구아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감옥에 선교를 갔습니다. 감옥에 뭐 화장실도 막 구석에 있고 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짐승 우리만도 못 하더라고요. 그 니카라구아 감옥이. 근데 사람이 많지는 않고 치안이 아주 나쁜데도 상당히 잘 지켜진답니다. 그런 그 나라의 치안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나라에 바로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우리 형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다치거나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반드시 가서 보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이 어떤 한 분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살인을 당했어요.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옆에는 다 붙어 있는 나라니까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 나라에 따라가서 죽였어요. 그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경찰이 별로 필요 없죠? 집안 식구가 가서 잡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별로 없는데도 치안이 좋아요, 그 나라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어서 형제가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고엘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레위기 25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가면 어떤 법이 있냐면 집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네요, 남편이. 그러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첫째 아들은 큰형 이름으로 입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양자제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까지 죽었으면 셋째가 큰형수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둘째 형하고 또 둘째 형수와 결혼해줘야 되고 있으면 셋째 자기 부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합법적이었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하나. 다윗이 태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가 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또 아들이 하나 더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아이를 못 낳고. 그럼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형수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첫째 아이를 형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에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반역되이 여겨서 그를 죽기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남았어요. 셋째 아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셋째 아이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며느리를 집으로 다말을 보냈습니다. 다말이 한참 기다려서 마지막 아들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큰 아들 자기 남편의 대를 잇게 주지를 않으니까 이 유다는 또 셋째가 죽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말을 멀리 보내고는 허락을 안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즈음에 이 유다가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상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지역에 이 양털 깎으러 갔는데 그곳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탁 창녀처럼 몸을 가장하고 탁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다말이 보여주는 증표, 남자가 누구라는 증표를 보니까 자기였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합법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으로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결혼한 관계 이후에 있어서는 가정의 대를 물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결국 유다는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이 다윗의 계보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 재물이나 혹은 뭐 땅이나 뭐 종이나 살인의 보수자로서의 고엘과 이 결혼을 하는 이 고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룻기에서만 한 군데 성경에서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 룻은 남편을 위해서 또 시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다 버리고 나이 든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욕심에 눈멀어서 도리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룻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어떻게 이 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어떻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 수가 있으며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보십시오. 이 룻은 이민 온 여자입니다. 4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지역에 고혈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려오는 법인데 지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킴으로 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그가 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원래 우리보다 먼저 온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그 자비와 인애를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다, 성경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욕심에 눈멀어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서 룻과 같이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민자로서 얄팍한 욕심에 눈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룻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자비와 인애를 베풀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